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고, 또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진정한 필요한 사람이 누구며,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세상적으로야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교회는 절대적이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5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들이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본연의 그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교회 역할을 또 떼어지고, 또 현장은 현장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로마를 결국 복음화시켰는데, 오늘 날 시간에 우리 손 목사님 또 말씀을 주셨지요. 현장 상태입니다. 현장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혈액이 참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병 저런 병 각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뭐 많은 병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보면 이제 혈액 문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이 혈류가 얼마나 빨리 잘 흐르며, 뿐만 아니라 또 이 혈액이 얼마나 탁하냐 말입니다. 얼마나 맑으냐.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건강이 이제 나름대로 매겨지게 될 텐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운동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허리가 왜 아프냐 말입니다. 머리가 왜 아프냐, 배가 왜 아프냐, 모든 그 원인이 있을 때인데, 그 원인은 가장 크기는 근본 하나일 것입니다. 혈액만, 순환만 잘 된다면은 뭐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인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다 할지라도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몰랐죠. 우리 과거에는 소리가 좀 울린다. 잘 이제 몰랐는데,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누가 메신저가 쓴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현장 상태, 그의 구원의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왜 세워졌으며 왜 일꾼들이 세워졌느냐 말입니다. 현장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인생이 너무너무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에 나중심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나중심입니다. 국가의 어떤 장래 모든 문제보다 나중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과학도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왜? 머리 좀 돌아가고 머리 좀 있는 친구들은 다 의과대학으로 다 가버려요. 지금 중국은 지금 과학도 공과대학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수능 좀 잘 나오고 학교 성적 좋으면은 공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고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의과대학으로 다 가버려요. 공과대학 때 가서 직장 생활을 해줘. 뭐 얼마 안 해서가지고 퇴직 뭐 일찍 해버려야 되고, 또 아니면 IMF 같은 경우에 한번 터져버리면은 쫓겨나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등이 있어가지고 제일 안정된 직업이고, 따라서 제일 수입이 많은, 소득이 많은 그걸 택하는 것이 이제 의사라. 그래서 뭐 건물만 세금을 들었으면은 청청이 전부 다 병원이고 뭐 그런 입장이라요. 그래서 뭐 의사도 자꾸 나오게 되죠.
그 뭐 좋은 현상이지만은 엄격히 따진다면 그 다 내 중심이라.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만 되면 해결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나왔어요. 내 중심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 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지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불신앙으로 완전히 묶여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 안 믿는 것뿐만 안 믿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인데 뭐 내가 뭐 공부하고 내가 뭐 예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뭐 힘쓰고 이래서 내가 해결하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믿음이냐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고 뭘 믿느냐 말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창세기 3장 이 엄청난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이름이 바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그 이름이다. 충분하신 분이시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분한 분이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결단코 이의 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끝났다. 이제 이 믿음을 오늘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심어주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게 안 되지니까 이제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데 불신앙으로 심지어 우상 숭배로 물질 만능주의 결과적으로는 느비림에 자꾸 속는 것이지요. 사탄이 귀신이 자꾸만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성공제일주의에서 결국 바벨탑이 되듯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사탄의 문화의 틀 속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틀 속에 갇혀 버리니까 꼼짝은 못 하잖아요. 뭐 사나운 짐승도 그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문 닫아버리면 뭐 꼼짝은 못 하듯이 이 틀 속에 갇혀 버리니까 아무리 용어를 써도 그 안에서 후닥닥 뭐 뛰어다니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틀 속에 갇혀 버리는데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 창세기 13장 보면 스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 그 선지자에게 완전히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게 거의 옛날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그 뭐 이런 줄을 섰다 그러잖아요. 뭐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그 뭐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면 점수라는 거 이제 이 아이가 귀신 들려 가지고 점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돈벌이 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학교도 뭐 타로 그런 것도 과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 모양이지요. 학교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 문화에 묶여가지고 온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말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전부 다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니까 그 마술하는 사람들의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뭐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못 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어느 5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막 산더미처럼 그렇게 지금 집집마다 그 속에 묶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문화의 틀 속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그런 형편이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거짓의 올무에다 딱 걸어놔 버렸어요. 올무에 딱 걸려버리니까 말입니다.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용어를 쓰면 용어를 쓸수록 더 좋아되니까 더 고통스럽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마귀라 했듯이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사조 팔자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너희 아비마귀 거짓에 이 속임수에 늘 넘어가는 그런 삶. 심지어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아무리 묶고 놔도 해결 안 돼요. 쇠사슬로 묶고 놔도 그걸 끊어버리고, 지도 참 어렵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귀신 충만한 자, 마귀 종노하는 자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많게 되어지고,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 사마리아의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이런 일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아픈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얼마나 많으며 또 뭐 대체 의학이 얼마나 많이 나오며 뭐 전부 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에, 각종 질병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엄청난 고통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결국은 그 부자가 지옥 가듯이, 부자가 지옥 가는 것보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지옥 배경,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아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자식들이, 후대가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 낮 시간에 현장 상태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조그만 좀 눈여겨 보면은 모두가 이 속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보다는 형실이 반도돼야 된다, 삶이 반도돼야 된다, 자꾸 거기만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삶이 반도돼야 되지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잘해라 못해라 그런 것이 없잖아요. 반도돼야 되잖아요. 자식이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지, 그걸 자꾸 효도하라 그거는 사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또 효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으로, 인격자로, 지정의로 태어났다면은 당연하게 인간관계 좋아야 되고,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회사에 최선 다해서 300% 헌신해주고 뭐 그래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한 10년 해봤습니다만은 직장생활에 열심히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남보다 최소한으로 30분 먼저 출근하고, 남보다 가서 먼저 청소 다 하고, 집사님 내 청소 잘하지요? 걸레질 잘하지요? 그때 배운 겁니다. 그때 배웠는 거라. 그 직장 생활하면서 남보다 일찍 가서 걸레질하고 문 다 열고 뭐 전부 다 하긴 하고, 또 퇴근도 일찍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집에 가면 뭐 마누라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총각인데 그건 남아서 다 살피고, 전기 저 고데기가 꼽혀 있는지, 전기 지금 스위치가 켜 있는지 말입니다. 다 확인하고 문 닫아서 다 하고, 그래도 나가면은 그게 안 보는 듯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나카무라 과장님이 나를 불러요. 일본 사람인데, 이상 앞으로 책상을, 내가 그때는 내 자리는 저쪽에 검사과이기 때문에 검사는 그 자리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도 일을 하지만은 과장 옆에 그 책상 하나 딱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앉아서 귀에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발탁이 되더라고요. 또 어느 날 한날은 이상, 이제 내가 출장 갈 때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늘 눈여겨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다고 앉아가지고 뭐 일하다가 앉아서 담배 피우면 5분 10분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내가 담배를 피웁니까? 식당에 점심으로도 뭐 일찍 갈 이유가 있습니까? 남보다도 한 1, 20분 늦게 가서 밥 먹고 1, 20분 일찍 들어가지고 오후에도 일할 것도 준비 딱 하고 뭐 이러니까 그 뭐 300%를 해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떨 때는 막 일을 해야 될 그 시간표에 일을 늘 안 갔지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지, 예배 드리지 일을 안 갑니다 할 때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 늘 이야기하잖아요. 또 내 자랑 같아서 뭐 합니다만, 이게 어제 우리 젊은 애 친구들 다 그래 살아야 돼요. 직장인들이 그 뭐 직장이 어렵다 뭐하다 그걸 할 필요 없고 열심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알아서 갖도록 하더라고요. 급배가 시간이 없으면 말입니다, 회사 차까지 내줘요.
차도 어디서 옛날 도요타 일본 일제 좋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 도요타 그 일본차는 외제차는 영번 달았습니다. 영번. 그렇지요? 영번 달면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하면은 경례 탁 붙여줘요. 이게 아무나 못하는 차이기 때문에 나도 경례 많이 받아봤어요. 어떻든 우리가 뭐 당연한 거는 당연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는 현장에 우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떻든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그 이야기, 그 메시지 들었고 오후에도 뭐 손목사가 둘이 짜는 건 아니거든요. 손목사 이렇게 해놔라. 그럼 내가 오후에 이렇게 할게. 짜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어떻든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메시지를 받으면은 이 메시지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의 삶의 생애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데, 그래 이렇게 살다가 뭐 나이 되어 가지고 뭐 죽을 시간 되면 죽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작품을 남기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운데 가정적으로는 존경스러움이 없어요. 우리 대구 놔두고 혼자 교회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대구 이사를 나와서 살다가 고향 뭐 교회 아버지 없으면 뭐 고향 교회가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대구 사는데 아버지 혼자 고향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동네 젊은 청년들한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지금도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역대 교육자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말입니다. 저의 길을 이끌어 주시라고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참 그 마음을 드셨어요. 하양에 이제 왔더니만은 얼마 안 되었어요. 대구에 오는 목사님이 이 목사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있을 때 이쪽 여기로 오느라 이렇게 하면서 그쪽 교회로 또 이끌어 주시라고 그러고, 그전에는 저 외관 쪽에 또 오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고향 교회 목사님이 거기 와서 내 예수집에 가면 우리 같이 있어 목회하자. 그렇게 또 나를 땡겨주려고 그러고, 또 한 분 목사님은 우리 이장님도 그 당시에 아시는 모르겠다마는 이제 하양에 개척하러 올 무렵인데 외관 쪽에 그 교회가 있는데 이 분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목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전사님으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평일날은 이제 대구 저 어느 고등학교가 저 칠곡 저쪽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이 목사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내 교육이 맡으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떻든 말이야. 이게 전부 다 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느냐 그 열매잖아요. 열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자식도 중요하고, 우리는 뭐 쉽게 내 자식이 해가지고 어느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자식 말해도 하나님이 크게 인도 안 해요. 교회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하나씩 이끌어가는 것이지 다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듣기가 민망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시골 노인이 배움도 없었지만은 농사 짓는 분이시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그래 중요했는지 교회 중심으로 평생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 충만한 가운데서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데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이고, 내가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뭘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분명코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가집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내 그릇도 이제 넓혀야 되겠다. 우리 교회 그릇도 넓혀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이 되었다 안 되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제 저녁에 밤늦게 우리 목사님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길래 목사님, 그렇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번에 베트남에 저 친구들을 초청했잖아요. 초청해서 들어갔는데 비자까지 나와서 이제 왔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국 대사관 그 영사관 직원이 한국 사람인데 뭘 꼬투리 잡느냐, 거기에 메일을 한번 보낸 게 있었는 말이라. 우리 선교사님 메일로 뭐 하나를 서류를 보냈는 말이죠.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말인데, 직원이 이 선교사님이 어느 교단이죠, 이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만 다락방이다, 이다이다, 이걸 지금 걸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큰 문제를 지금 만들어놔 버렸어요.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비자를 안 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한국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말입니다, 저 교회 목사님이 그래 한국 교회의 목사님이라, 선교사라, 그러니 이 목회자가 이렇게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 통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목사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참 문제네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겠지요.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지요. 빨리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거기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봄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그릇을 참 크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300을 지금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이장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제 본부에 좀 올라가시지요. 총회 좀 올라가시지요. 저 그래요. 근데 노예 일도 이제 뭐 다 내려놔야 되는데 뭐 총회 일까지 이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런 말을 해서는 될 것도 아니지만, 뭐 우리 노예에서는 부총회장 자리 주면은 목사님 가시면 되는데, 내가 부총회장 감이 됩니까? 그 부총회장 다음은 총회장인데 한 교단에 교단장이 되어지는데 그걸 아무나 알 수 있습니까? 감도 안 되고 뭐 그것도 안 되지만은 지금 주변에 보는 눈은 그렇단 말씀입니다. 보는 눈은, 우리 교회에 보는 눈이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하지만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자꾸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사도 뭐 그 마음은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는 거라. 우리 교회는 작은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다. 노예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정말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 산업인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들도 참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믿음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것. 초대교회는 그 언약을 잡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제목이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말입니다. 성령 충만. 물론 성령 충만하면 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뭐 늘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맞다 안 맞다, 그 결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가운데서 안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느냐, 이걸 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성령 인도인데 사도행전 14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당신 보니까 참 그렇다 선교사 파송 받으라,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누가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그걸로 인해가지고 선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한 사람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임선교사를 보니까 오늘 교회가 뭐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원을 하더니만은 끊어버렸어요. 끊은 이유가 뭐냐? 등등등등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거리를 가지고 도와줬다가 끊었다가 도와줬다가 끊었다가 이제 이런 식이라, 과연 이것이 성령 인도냐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선교지를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선교사를 우리가 돕는 데서 그것까지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니까 안 도와주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도와주고, 우리 교회 방향 맞으니까 안 도와주고,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도록 완전히 기다리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 시간이 늦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 심지어 금식하면서까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 파송을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문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로 전도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제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전도의 문을 이제 여는 그런 경우도 있듯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지를 하나 정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적 교회 방향도 그냥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건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좀 늦으면 늦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인도받음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전적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실패시켰으면 실패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두란노에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을 체험시킨 난 다음에 아시아로 전적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고 로마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지금 상황이 좀 아니고 인도를 얼마나 잘 받느냐. 인도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구역공가의 메시지. 제목이 뭐냐? 비밀망대.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설교 제목을 하나 잡았어. 300을 위한 비밀망대. 아마 설교 언제 한번 하겠지요.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뭘 잡느냐 말입니다. 거기서 쭉 보니까 비밀망대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기만 알지 나만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는 알지. 저 누굽니까?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저 나일강에 갖다 띄우는 거,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 나름대로 이 요게벳은 알고 있었지만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망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만의 비밀망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0을 해놨는데 300을 위한 비밀망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300을 어떻게 이루느냐?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득 차야 돼요. 이 숫자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 하거든요. 이 숫자 가지고는.
그래서 저것을 이해가지고 나는 뭘 잡아겠느냐? 그러면 비밀 결사되면 비밀 결사되고, 어떻든 내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제 심력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흑암을 결박해 버려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보섬에 이 거짓 마술사 선자 바이에스가 있었는데, 그 엘르바라는 그 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좌지우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또 가로막아 복음 못 듣도록 만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 마술사를 결박시켜 버리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는 복음 속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총독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우두머리인데 만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버려요. 그 마술사를 꼼짝 못하도록 말입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도기 16장에 나오는 우리 잘 알잖아요. 이거 귀신 들린 저만한 그 점수라는 그 귀신, 그 여자 소녀, 그 귀신 들린 자가 즉시 귀신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이제 경험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도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고 마술자의 책을 불사르니까 은 5만이 되더라.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손수건 하나 그 몸에 갖다 얹었는데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옛날만 있었고 지금은 있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성경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지요.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총독이 말입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가 어느 날 보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구자한 성도님,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실란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왜? 한 주, 두 주 나올 때는, 세 주 나올 때는 나오는데 나가보니 뭐 그게 그기라. 교회 나가면 뭐 딱딱한 의자에 말입니다, 목사 혼자 지 혼자 막 할 말 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몇 주 다니다 보면은 막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김성규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오늘 등록을 시키시렵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경험이라 내한테 옛날 이야기했어요. 우리 김혜성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3주만 나가보고, 그렇지요? 석주 교회를 나가보고 등록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석주 이후에, 석주 때 등록했습니까? 2주 때 등록했나? 뭐 그래 했어요. 이제 집사님이 경험했지요. 33방 가듯이 2번 나오고 3번째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목사님 다음 주 등록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 등록했어요? 썼어요. 장로님 썼구나. 그래,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가 맺히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나무를 심어놔도 이게 열매가 안 맺히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안 깎아주니까 말입니다. 그 전지도 안 해주니까 그 나무 그 사과 열리는 게 병 다 들어가지고 막 생기는 것도 찌그러지고 막 다 이래 생겨가지고 따다가 다 버려버렸어. 몇 개 따는 거는 막 반도 먹고 반도 못 먹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은 잘 자라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반드시 심겨져가지고 귀한 제목이 되는 것도 되듯이, 그래,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등록하셨으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오면은 어느 날 김성애 지사님처럼 저는 이제 귀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한번 되어 보십시오. 다릅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아무도 모르지. 한 평생 동안 어릴 때도 교회 안 다니 보셨으니까 그것도 참 천연 기념물이지요. 조선 친구, 조선 나라에 어릴 때부터 교회 한번 안 나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 때면은 뭐 빵이라도 얻으면 사탕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가지, 선물이라도 하는. 근데 그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진짜 아주 독종이에요. 근데 어떻든 지금 이제 저 연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지금이 이제 시간표지요. 그래서 지금 해서 열매를 잘 맺혀가지고 오늘 여기 총독이 말입니다. 완전히 귀신 들린 자 마술자한테 좌지우지 조종당했던 사람이 그거 딱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어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빌립보 교도소에 일어난 역사도 알잖아요. 그 교도관이 엄청난 그 역사 속에서 자기 집에 온 식구들 다 불러모으고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열매잖아요.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하십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언제 한번 전화 왔는데 이 목사, 근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놨는데 음성은 들은 것 같던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20수년 동안 거의 한 30년 이상이지요. 통화를 한 번도 뭐 관계를 안 맺었던 친구인데 어디서 날 소식을 듣고 이 목사 하는데 이 간격을 내가 좀 더 간직하고 싶다면서 자기를 안 밝히는 거예요. 그래, 음성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제서 내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이 목사 학교 다닐 때에 주일마다 아침에 우리 집에 가지고 교회 가지 안 그랬나? 응? 고등학교 때에 늘 저거 집 앞에 와서 응? 교회 가자 그랬던 거예요. 교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말 듣고 자꾸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겠구나. 거기에 고바우 문방구를 지나가지고 위에 올라가고 그 동사무소 그 옆집에 그 근방에 이 친구 살았는데 저기 되돌아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 친구가 이제 날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 고향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누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이 내 친구 그 사람이 혹시 이 사람 아이가 하니까 맞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 장모님이 되었더라고요. 자기 딸이 전에 조영기 목사님 일본어 통역을 했더라고요. 순복음 교회에. 그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 잘하게 됐는데 이게 열매예요. 그때 그냥 뭐 현관은 없어요.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 가자 그밖에 안 했는데 주일 아침마다 이제 저거 집 앞에 가서 장씨가 이름 바뀌다 교회 가자 이거 한 말밖에 안 했는데 이거 잘 자라가지고 부인도 권사님이 되어졌고 자기도 장로가 되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지요. 그 열매에 그 기쁨은 이런 말도 다 할 수 없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말입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화 되었잖아요. 열매지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인도가 따르고 성령의 역사가 따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현장 상태와 따라서 구원의 비밀 이거 붙잡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여요. 상태가 보여요. 저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원의 비밀이 보여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보여요. 초대교회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는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는 권세의 자리잖아요.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대통령이 되니까 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그 민생 회복 그 작업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랬었지만은 대통령이 거북고 내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 되니까 말입니다. 그때 만들어 가지고 막 시행하잖아요. 그 자리가 보좌의 자리예요. 힘 있는 자리예요. 힘 있는 자리. 그 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막 사면도 시켜주고 복권도 시켜주고 막 이러잖아요. 뭐 뉴스 보니까 뭐 최강욱 씨를 검찰총장 시킨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그분이 뭐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아닌데라고 싶지만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명을 내려보면 끝나버리잖아요. 보호자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말씀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자리가 보호자의 그 자리인데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럴 때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이런 삶 시대를 살리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오력이 나타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게 나타나고 저는 늘 항상 하나 더 붙입니다. 거기 다 그 포함되겠지만 덕력입니다.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덕력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력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덕력. 그래서 저는 목회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덕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노예를 섬길지라도 저는 덕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지라도 덕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그는 깽가리밖에 안 되어져요. 덕은 나 자신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이 덕이래요. 그래서 총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노예를 섬긴다 할지라도 어디를 섬긴다 할지라도 덕이 나타나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이 무너지고 세계 복마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구태여 좀 더 붙인다면 앞에 믿음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인도, 역사, 더 나아가서 열매 반드시 나타남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